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박사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한 것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몸이 웅크러지면 마음도 웅크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셔야 그죠? 감기 걸리지 않고 평소에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우리 종교적인 신앙 행위들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위들을 하죠. 그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기독교 안에서 나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행위들은요 다 망령된 행위가 되고 맙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센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함부로 하다, 헛되게 하다, 무의미하다, 어리석다, 경솔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것들이 망령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고서 이제 사무엘에게 지적을 받는 내용입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왕의 자리에서 금방 폐위될 만큼의 혹독한 훈계와 지적을 받게 되었는가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죄, 첫 번째 시간 망령됨
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지난주에 열흘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암몬 족속과 이렇게 싸우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힘으로, 또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두려워해서 힘을 모아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승리하여서 영웅이 되고 정식으로 왕으로서 와 해서 추대를 받고 나서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할 시점에서 사무엘이 이제 정식으로 나라를 새롭게 할 시점에서 이제 아주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주 무게 있는 훈계를 딱 던지는 그런 말씀이 이제 12장에서 말씀이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12장 사무엘의 그 무게 있는 훈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끝절이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망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은 사울 왕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사울 왕에게만 달린 문제가 아니다.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너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다 책임이 있는 말씀이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다 책임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제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제가 분명 설명하긴 했는데 이렇게 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한 말씀에 이렇게 확 휘리 꽂혀서 아니면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그 말씀만 내 머릿속에 다 담고 있다 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들 다른 내용도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확 들어서 제가 조금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책임을 지는 신앙생활을 하자 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위기에 처하고 뭐 쪼개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쪼개지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게 다 내 잘못인가, 내 잘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내가 최소한 어떤 일부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하고 책임을 지고 버티고 있으라는 말인가 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는 책임이란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요구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위치와 역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 정도까지 왔냐? 이렇게 더 해라. 각자의 역할과 위치 안에서, 신앙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뜻을 살피고 헤아려서 우리 자신의 할 도리를 충실하면 되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누구는 못했느니 누구는 잘했느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니, 이렇게 난 탓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은 뭐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되게 은혜스럽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막 자연스럽게 막 들어요. 어떤 생각이면, 이 말씀 누구누구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는 책임을 지는 신앙이 아니라 미루는 신앙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우리 노승원 목사님만, 김혁기 노승원 목사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 잘하나 못하나 판단할 시간에 나를 살피고 내가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책임을 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사무엘의 훈계를, 이런 이 사무엘의 훈계, 이 무게 있는 훈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12장에서 듣고, 또 누구도 들었죠? 주요한 인물인 사울도 들었습니다.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도 들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13장으로 탁 넘어오는 겁니다. 1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제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두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오른편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 이쪽 편에는, 그러니까 동쪽에는 11장에서 얘기했던 암몬 족속이 있었고, 이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찌부가 된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이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려고, 막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뭐 지네 마음대로 다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대적들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신 회초리와 같다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블레셋과의 이제 서쪽 편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문제 앞에서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울의 모습을 이제 성경이 이제 13장에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사울이 그 블레셋, 아주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3,000명을 이제 모집합니다. 택합니다. 그 전에 이제 11장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이스라엘 전체 남자에서 한 절반 정도가 모여서 33만 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3,000명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 1% 정도가 이제 모였죠. 아주 정의의 멤버가 이제 딱 뽑혔습니다. 3,000명을 택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가 지휘하는 이제 병사로 삼고, 1,000명은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딱 처음 떡 등장하죠. 요나단이 등장해서 요나단에게 1,000명을 딱 줍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섣부른 이 행동이 결국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이 행동한 것은 사울이 행동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뭐를 쳤다고요? 수비대를 쳤대요. 수비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임시로 마련한 초소, 진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나단이 친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 안 했지만 유추해보기로 가능한 선에서 유추해보기로 이스라엘 땅 내부에 개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 지역이거든. 내부에 블레셋의 초소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 초소 정도는 내가 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로 요나단이 그 초소를 앞뒤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공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화가 나죠. 화를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누구를 따르게 됐다고요? 누구에게 다 달라붙어요 지금? 자, 맨 끝에 4절에 사울에게 다 따릅니다. 사울에게 모여듭니다. 사울이 사는 길갈로 다 모여들어요, 백성들이. 여기서도 이스라엘 신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일어서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모여들고 누구에게 의지해요? 사울에게 의지해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달라붙는 게 신앙적인 모습일까요? 누구에게 달라붙어야 신앙적인 모습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해야 돼요? 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에게 가지 않고 사무엘을 찾아갔을 겁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고 다 힘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같이 다 사울이 사는 길갈로 모여들어서 사울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위기 때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 때, 위험할 때, 아주 급박스러울 때. 이스라엘은 아직 멀었죠. 12장에서 그렇게 사무엘이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무게 있는 훈계를 했는데 탁 한 장 넘어와서 고작 1년 정도 지난 13장에서 이스라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보이는 왕, 보이는 힘, 보이는 권력자에게, 능력자에게 달라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블레셋도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사를 모읍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아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사람이 아니에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만 6,000명이요 그냥 싸우려고 모인 병사들만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안 되죠. 3,000명 혹은 2,000명, 3,000명 그 밖에 백성들과 모래같은 병사들. 상대가 안 되는 이 현장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나 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과 땅으로 갔대.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숨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모습이 이제 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여기서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본래 쓰였던 히브리어 원문에는 정한이란 말이 없대요. 정한이란 말이 없고 약속된 정한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라는 말만 있는데 이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또 한글 영어로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게 정한이라는 말이 의역돼서 첨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일을 약속하진 않았다는 거죠.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7일을 약속했다라고 하면 사무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겠다고 약속은 한 모양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왜 기다렸을까요? 왜 만나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도 사실은 누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했죠.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과 상의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을 만나서 나라 이 상황에서 어찌어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쳤어야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내심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7일이 지나고 사울이 뭘 하죠?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딱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러는 겁니다. 왕이여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죠. 사울이 이제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지 당신은 오지를 않지. 블레셋은 코앞에서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과 같이 아주 혼을 내죠. 13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엄청 혼이 나죠.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왕위에서 곧 폐위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위의 계승이 불가능해졌다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뭘 잘못한 걸까요? 대체 사울이 뭘 잘못한 걸까요?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게 잘못된 걸까요? 성경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제사를 직접 드렸는지 누굴 시켜서 드렸는지 거론이 되어 있지도 않고, 게다가 나중에 14장에 보면 사울이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는데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꾸중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뭘 잘못한 거냐?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뭘 잘못한 거냐. 사울은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모을 수 있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누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를 기울여야 했던 자였습니다. 사람 뭐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뭘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사울이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이 코앞에 있어서 그 급박한 순간에 백성들은 막 숨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떠나고 막 그런 순간에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 예상하듯이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적적인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사무엘은 망령되다라고 얘기했냐 이 말입니다. 왜? 힘이 필요해서 제사를 드린 것? 그걸 왜 망령되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신앙 행위를 자주 합니다. 자발적으로도 하고 떠밀려서도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도 하고 습관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왜 하세요? 왜 하세요? 왜 예배 드리고 왜 찬송하고 왜 기도하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하시는지. 뭐 때문에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13장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과거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6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싸우러 나갔는데 어떻게 하죠? 패하고 돌아와서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 아주 당황스러워하면서 그 대책으로 이제 뭘 동원하죠?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동원하여서 전장 한가운데로 보낸 다음에 싸우죠. 왜 언약궤를 전장 한가운데로 보내죠?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싸그리 이기게 해주실 줄 알고, 거기서 신비한 능력이 동원될 줄 알고, 그랬다가 아주 멋지게, 아주 처참하게 묵사발을 당합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3만 명이나 죽고 이스라엘의 봄을 이뤄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시는 그런 꼴이 되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대상으로, 내가 발휘할 수 없는 힘, 내가 발휘할 수 없는 기적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자로, 그저 그냥 보디가드 수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탁 치시는 겁니다.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나 그냥 잡혀가겠다. 차라리 지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잡혀가셔도 하나님이시니까요. 블레셋 좋으라고 잡혀가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려고요. 잡혀가서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불명예를 감수하시고서라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내어주십니다. 자기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사울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 명령 아래에 있는 자였잖아요. 그러라고 세워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자 최고의 안전을 담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야 했다고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뭘 해요? 제사를 드리죠. 왜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나 죽겠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 안 되겠다. 내가 그러라고 왕을 세워준 줄 아니냐? 내가 무슨 알라딘의 뭐 요술 램프인 줄 아니냐? 내가 무슨 슈퍼맨인 줄 아느냐? 내가 그러라고 제사 드리라고 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사무엘상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쯤에 2번 후쯤에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결국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미리 한번 확인해보죠. 1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왜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뭐죠? 상대를, 말씀하시는 자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 판단,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보다 당신 판단, 당신의 경험, 당신의 능력, 당신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 그 고백을, 그 관계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혹 어떻게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애국심으로 하였던 행위였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 판단, 자기 지혜, 자기의 헌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동원하려 했던 그 행위였으므로 그 행위가 다 뭐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죄라고, 망령됨이라고요. 사무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예배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리고 인도하신 감사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왜 앞에 서요? 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비참한, 초라한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염려, 내 걱정,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를 고백함으로 결국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살겠다, 나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다짐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는요, 그럼 그렇게 할 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으려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사랑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때 그 감동돼서 주는 거죠. 사랑하는 결코 받으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오늘 사무엘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무슨 예배가 액땜하는 것처럼, 굿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오는 한 주가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참석만 하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 행위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신앙 행위는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살짝 뒤집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살짝 뒤집으면 죄고 망령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렵게 이렇게 해놓으신, 일부러 어렵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어글러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쉽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죠.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니, 강사님,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사울 왕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죽으면, 백성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어떡해요. 죽게 되면 죽어야죠. 죽게 되면 죽어야죠.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강사님, 죽는 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는 게 비참한 거지 무슨 영광스러운 거예요? 본인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난 오후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일문을 배우셨잖아요. 뭔가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 혹은 위안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은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안이다. 유일한 위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설사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진짜 블레셋에게 초토화가 될까요? 멸망당할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죽어버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저들의 진짜 참 왕으로서 백성들이 가만히 죽어가는 모습,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는 모습 내버려 주시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당하신, 일부러 당하신 시험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뭔가요? 단순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못하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꼬시고 있는 사단의 시험의 내용인가요? 금식 기도 못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이 시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봐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너의 필요를 채우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자주 받는 시험이죠.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유혹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걸 유혹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성적이 그 모양이면 어떡해. 학생들에게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다면서 성적이 그 모양이면 어떡해. 또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유혹.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신자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뒤틀린 신보들이 다 있어요. 저도 늘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보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지보다 우리 존재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궁지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답이 없는 상황, 궁지에 몰린 상황, 벼랑 끝에 선 상황,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고요. 그 위기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부득이한 건 없습니다. 부득이한 건.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야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람들이 바보 같다, 왜 그러고 사냐 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웃으면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망령된 일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울처럼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다 이기고 싶죠. 위기 속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며 거봐 내가 맞지 않냐, 거봐 역시 나야 라고 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성취와 인정을 받고 싶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많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르지 못한다면 다 누구처럼 된다고요? 사울처럼 된다고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왕이며 여러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아픔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가난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을 겪게 하실지라도, 이게 뭔가 날 죽이시려고 하는 건가? 누구 죽는 꼴 보려고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혹 죽게 될지라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참된 승리이며 참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망령되게 그 뜻을 거절하고 부득이했다고 핑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 모든 현실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왜 이리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지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고 학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